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해요. 항공기가 추락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의 성적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날까지가 약 4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년의 사역을 한 것이죠. 40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국의 선교학자이자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레미야 40년 사역을 결산하는 단어를 3가지로 꼽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회의주의, 둘째는 부정, 셋째는 반역입니다. 회의, 부정, 반역.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평생 한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안일함에 빠져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남유다죠, 국가 전체 정책 방향이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차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졸업 30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20년 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한 40년 정도 교육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셈이 되는 거죠. 40년 교육자 생활의 성적표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몇 년 차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의, 진리, 반역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성적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약 40여 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40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현 상황은 어디입니까?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지금의 말로 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회의와 부정과 반역의 돌멩이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진리가 거짓으로 거부당하고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계몽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문적 객관성을 주장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비판합니다. 이런 신학의 경향들이 교회의 교사들을 감염시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현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한 액세서리로 변질시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섬긴 결과를 이렇게 받아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합니까?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저 감옥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40년 열심히 목회했는데 돌아온 거는 감옥에 갇히는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밭을 삽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시드기야 왕 10년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9년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1년째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9년에 작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럼 올해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팔아야죠. 여기 장로님 말씀하신 팔아야죠. 바보입니까? 부동산은 가지고 못 가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동산으로 바꿔야지요. 은이나 금이나 달러나 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건데 땅 있으면 뭐합니까?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가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렸는데 무슨 땅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유대인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따라 가나안 땅을 다 분깃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냥 어디서 굴러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사고 거기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카피본을 만들고 토기, 지금으로 치면 타임캡슐에 보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구약의 레위의 법에 따르면 기업물을 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유지를 못하겠으면 그 다른 사람, 다른 기업물을 자에게 팔 수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삽니다. 그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왜 예레미야가 그럼 이 경황 없는 절망의 시절에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비록 내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돗의 밭 또는 예루살렘은 이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이 아나돗의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고 땅을 팔고 땅을 사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모든 사람이 다 팔고 나가야 할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 이 아나돗의 실제로 70년 후에 느헤미야 시대 되죠. 예레미야가 이제 죽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갈 하늘 시민권자로서 받을 그 놀라운 땅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와 반대 지점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멜이에요. 하나멜, 아마 예레미야의 친척이었겠죠. 하나멜은 땅을 팝니다. 예레미야 형님, 보니까 이 땅 기업물을 1순위가 형님인데 이 땅 사세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은을 챙기고, 예레미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등기 이전하고,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멜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까? 나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꿰맞춥니까?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야망을 전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전파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설교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멜 같은 설교자가 될 겁니까? 다 예레미야 같은 설교자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부터도 어쩌다가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멜처럼 설교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예배를 2번, 오늘까지 3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딱 와서 첫인상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린 교회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다고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닌데, 성탄절 축하 예배 설교 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가 은혜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설교학 교수가 은혜 받는 일은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한 번 듣고 넘어갈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 예배 때 못 오신 분은요, 그거 찾아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 팔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아나돗 밭을 구입한 그 일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시죠. 제가 우리 삼성교회 보니까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오늘 일부 예배는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교회 같더라고요. 청년들은 이동이 많아요. 잘 해줘도 막 떠나요.
왜? 이동이 많으니까, 변동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은 여기 온 지 벌써 한 2, 3년 되는데 청년들에게 투자한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큰 청년들에게 먹을 것 해주고 사랑으로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아나돗의 밭을 산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 뜨거운 사랑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부부가 이 주차를 잘못했더니 견인차가 왔대요. 그래서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뛰어나가서 이거 내 차입니다 그러셨대요. 자기 차도 아닌데.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견인 하지 말고 그 벌금 내가 낼게요 하고 내가지고 견인 안 당했다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벌금 내주신 분 누굽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예. 우리 삼성교회는 아직도 예레미야의 이 스피릿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그 청년차 견인 나가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서 그거 맞고 벌금 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소망의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소망의 밭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세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손해보고 망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 예레미야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과 좋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요란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함께 어둠에 휩쓸려 낭망하지 맙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아나돗의 밭을 말씀에 순종해서 샀던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의 땅을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둠이 판치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나돗의 밭이 어디 있는지 깊이 영안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둘의 밭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